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 강건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옥중서신 4권 중에 한 권인데요. 에베소서는 특히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3차 선교 때 사역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열정을 기울인 에베소 교회.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불과 몇 주밖에 없었는데 이 에베소에는 3년이나 머물면서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로마의 감옥에서 왜 무엇을 그토록 전하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하나? 우리가 에베소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복음의 의미를 놀라우리만큼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잘 요약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로마서를 짧게 농축해 놓은 책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바울 신학의 꽃이라 그리고 바울 신학의 멸관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짧은 장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었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이었던 존 맥케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체험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는 소생하였다. 난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동일한 체험이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여러 편을 기록한 대부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의 어떤 분쟁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변절시키려는 사람들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또 데살로니가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상한 사상들이 있어서 그것을 고치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그런 논쟁이 있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 복음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벅찬 감동을 표현하면서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인사를 한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가슴 터지도록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싶었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찬송하리로다는 뜻은 찬송한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꼭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찬송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찬송으로 시작해서 6절에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그 은혜와 영광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와 영광이 너무 놀랍고 너무 대단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찬송을 참을 수 없는 이유, 찬송을 참을 수 없는 이유 이렇게 말씀을 정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너무 가슴 벅차서 찬송을 참을 수가 없고 찬송하고 찬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와 영광,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은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 그 부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바울의 이 마음을 다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3절부터 14절까지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마침표가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으로. 바울은 지금 숨도 쉬지 않고 거침없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말하려고 하니까 그 추위도 그 감옥의 공포도 이 감격을 막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 감격이 넘치고 넘치다 못해 지금 사도 바울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마음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우리 오늘 한인교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꼭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어떤 감동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죠. 왜 그가 찬송을 참을 수 없었는가? 왜 그가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세 가지입니다. 먼저 3절, 6절 보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7절에서 12절은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사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우리를 택하사 자녀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택하셨다.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신약에서도 더 말씀하죠. 로마서에서도 디모데후서에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셨다. 그건 너무 중요하죠.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의 말씀을 강조에는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멜 같은 여자를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고멜같이 수준 이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하셔서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그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끈질기게 사랑하시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힘이 납니다. 이 사실이 언제 믿어집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삶이 해석이 됩니다. 내 과거가 왜 이렇게 힘든 과거들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과거가 해석이 되고요. 현재가 이해가 되고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려 얘기하는 것이죠.
선택에 대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미국에서 한국 아이들을 3명이나 선택해서 입양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식이 3명이나 있었는데 한국의 아이들을 3명이나 입양하여 키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입양한 3아이 모두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큰아이는 앉지도 못하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뇌성마비 아이고요. 둘째 아이는 심하게 발을 절름발이 아이였습니다. 셋째 아이는 말을 못하는 농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죠. 왜 이렇게 흠이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셨습니까? 그분은 일체 주저함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흠이 많고 죄 많은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감당할 수 없어 이 작은 거라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아이들 3명을 입양한 것이 작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 같은 걸 사랑하는 거에 비하면. 그분이 입양 조건에 뭐라고 썼냐면 한 가지만 썼습니다. 핸디캡. 장애 아들을 자기는 신청합니다. 하나님이 흠이 많은 우리를 흠이 없는 자녀로 세우듯이 저도 이 흠이 많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흠이 없는 아이들로 잘 키우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찬양하듯이 하나님은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그분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해주셨습니다. 찬양하잖아요.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흠이 많은 삶을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흠이 많은 삶을 다 보시면서도 택하셔서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무지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주시니까. 두 번째는 왜 찬송을 참을 수 없는가? 그것은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찬송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것 죄로 가득 찬 나를 죄사함 받게 하셨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다. 구속이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분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산 거예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다른 것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피값 주고 그 죄값으로 죽음을 요구하신 다음에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송가 303장에 있는 것처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걸 택하셨고 예수님이 자신을 버려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찬송을 참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를 기업 삼아주셨다 했어요. 기업 삼아주셨다. 13절 14절 또 강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즉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재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아 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소중한 자로 생각하신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말씀에 4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듣죠. 또한 믿어,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즉 듣고 믿어 성령을 인치심 받고 보증을 받았습니다. 보증을 받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절대 불가능한데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기업 삼으시고 또 보증해 주신다. 보증해 주신다. 보증해 주신다. 잠언서, 지혜서인 잠언서에 보면요. 절대 보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증하면 안 된다. 보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 22장에 너는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잠언 27장에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보증 잘못 써서 망하게 된다. 보증서는 망한다. 이렇게 지혜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가 보증한다.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증한다는 거예요. 절대 보증한다는 거예요. 보증하신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 어찌 찬양을 참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성령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계약금 걸으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 나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즉 가장 존귀한 자 되게 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바로 3절 찬송하리로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 거저주시는 자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 우리를 자신의 핏값 주고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 우리를 기업 삼으시고 영원한 보증이 되사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영광을 찬송하라고 찬송하라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그 정도 아니에요. 찬송이 넘치고 넘치고 넘치다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정도도 안 되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아예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아예 우리가 그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예? 이런 놀라운 은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일이 있어도 캄캄한 날이 와도 찬송을 쉬지 마세. 찬송을 쉬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찬송한다. 찬송한다 넘어져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아예 우리가 찬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돼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인해서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미래도 보장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자기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음침함과 공포와 가득 찬 그곳에서도 목이 터지도록 심장이 터지도록 감옥에서 찬송하면서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도 분명히 받은 사람이라면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내 과거 그 심각한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현재 문제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해결되었고 내 미래를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한다는 사실이 나에게 확신으로 믿음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감격으로 찬송하여 살죠. 근심하는 대신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는 찬송하여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찬송한다면,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찬송한다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찬송한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찬송하는. 그래서 시편 150편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우리 떨어져 있는 동안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멈추지 않고 찬송의 삶, 찬송에 대한 삶,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하나님 놀라시는 줄 더욱더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